영국이 파송한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 같은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로 지망하는 학생들을 가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좋은 환경을 떠나서 이렇게 선교의 길을 가겠느냐 질문할 때에 주께서 명령하셨고 분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할 때에 그 동기는 좋지만은 그러한 뜻에 의해서 간다면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계속해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선교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의 헌신을 하게 되었는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헌신된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이 둘러싸서 밀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서 그냥 선교지로 밀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이 목회자가 되는데 딱 요구를 하나 들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회자는 자격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물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혹은 지방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등에 쓸데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설교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해야 돼. 사람이 돼야 돼. 목사 되기 전에 한 인간이 돼야 되고 신자가 돼야 돼. 인간도 안 된 사람들이 목회한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종이 되시고 끝내는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랑받을 수 없고 진정으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꼭 미친 사람처럼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미쳐졌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요, 남 보기에는 딱하지만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은 항상 웃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아직까지 미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사람 못 만났어요. 자기 행복한데 누가 뭐라고 그래. 오늘 이 미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그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 내 의지로 찬양대하는 거, 내 의지로 성도를 섬기는 거, 그거는 제한돼 있어요. 한계를 가져서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성가대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찬양팀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생교회가 필요한 건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는 근심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으니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미 묵상하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제명하고 또 책망하고 근신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게 됐어요. 자신이 가지 못한 이유를 1절, 2절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그의 변경에 고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벌을 주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이 결국은 교회 근심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근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가만 보면 권징을 하려다가 그래요. 징계하려다가 결국은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이 공장을 지으면서 아주 굉장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수십만 평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회원 6명 중에 5명은 다 사장이니까 그 공장 큰 것을 지으면서 업자하고 좀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이 돈 문제로. 그래서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장 책임자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모든 경영이 그냥 올스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 당회원들이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평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돈으로 인해서 좀 교만해졌고 그런 것이 다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런 차제에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한 장로님을 징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갔다 오고 돈 거래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4명이 다 징계하자 그래요. 난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할 수 없다.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내 본인을 불렀어요. 자, 장로님, 지금 이렇게 자꾸 징계하자 그러는데 장로님이 스스로 할래요? 아니면 당회가 징계해서 그 권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은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앞에. 그 장로석에서부터 저 뒤에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복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본인은 자꾸 회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장로님, 언제 권징했습니까? 장로님이 혼자 스스로 근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젠 해결됐다 싶으면 다시 장로님 속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난 그 나머지 당회원들 보고 혼자 스스로 장로님 속으로 못 오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좀 환영해서 같이 앉으라 그러면 안 되냐. 사람들이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그분을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니 제가 떠나온 이후로 보니까 그 4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온 목사가요, 그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장로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그냥 예배 시간에 강제로 끌어다가 이쪽으로 앉히고 그런 사람 또 내쫓김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이 권징이 필요해요. 교회가 또 잘못된 거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어떤 그런 감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전 감사한 거 32년 동안 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교회는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권징해서 바로잡는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므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분파 문제, 간음 문제, 소송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은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 거짓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서 얼마든지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내어쫓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권징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고 교회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가려던 것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근심이 있으면 성도들이 근심이 되고 목회자가 근심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가정도 은혜스럽고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분쟁이 오면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인 가정에 분쟁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기쁘면 성도들이 기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근심을 하지 않는 그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당신 사도가 아니야. 당신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얼마나 감정 사나운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가 있어요. 이 절제는 모든 덕목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대요.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좋아요. 그러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좋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음식 절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조금 먹겠다 하다가도 뷔페집에 가면 그냥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부패하게 만들어요, 위를. 하여튼 이 음식도 절제 못하지만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감정. 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오늘은 참는다.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상대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거.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근심이 될까 봐 방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 한마디에서 성도들이 근심이 될까 봐 내가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따져서 이기면 무엇이 유익하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연약해집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고 근심시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 교회를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쓴 이유는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적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눈물이라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섬기면서 그는 떠나면서 밀레도의 장로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에베소 교회 첫날부터 떠날 때까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의 눈물이 아니고 모든 눈물로 시험을 참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 목회자인 바울과 장로님들이 목을 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장로님들과 목을 안고 울고 떠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울면서 헤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사랑은 그를 위해서 울면서 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눈물로 권면했지만 이제도 눈물로 권면한다고 그랬어요. 진정 바울 사도는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런 눈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들 사랑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옛날에 이학인 목사님 그분과 함께 한 2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이 강단에서 가끔 눈물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신방 가서도 눈물로 권면해요. 저는 혼자 생각이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 섬기고 이제 후임자인 저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고 슬퍼서 그렇게 우시는가 보다.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 이학인 목사님의 눈물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외로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돼서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했던 눈물을 지금에서야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잘 안 듣던 사람이 그냥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신방 가서 그냥 말 한마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코끝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가르치고 애써도 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갈 때는 새벽에 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학인 목사님의 눈물을 내가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구나.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약간의 소금물에 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회개의 눈물은 천국문을 열 수가 있고, 그 사랑의 눈물은 그렇게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도 자신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눈물이 음식이 돼요? 흐르는 눈물, 감격에서 울고 그 죄 때문에 울고 자신이 너무 허물 많은 그 사랑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물이 그냥 뺨을 타고 계속 흐르니까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양식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면 주여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해주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애통하고 그 마음 아파서 흐르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7절에서 10절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정말 오늘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는 그냥 생각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의하고 잘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되 자기 아들을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냥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까지 선물로 주면서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칠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1번, 2번 혹은 100번, 200번 용서하고 끝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를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라. 용서만 한 거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도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을 미워하고 죄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도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워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지. 아멘입니까?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구속한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역할, 죄를 미워해야지. 근데 오늘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죄는 이해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돌을 던지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할 때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셨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하면 상대가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부 백상을 들어가지고 용서를 서로 하라 그랬더니 용서 안 할 때보다도 6배 반이나 더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하면서 용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자꾸 용서해 주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하세요. 괜히 병원에 가고 약 사 먹고 울지 말고 용서 많이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혐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목회자들이 뭐 생각을 많이 잘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그 이야기 또 신방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동차를 이 추돌 사건이 났는데 벤츠를 차를 부딪혔어요. 그 조수 속에 있는 그 문짝을 때리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 벤츠 탄 신사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딴 생각하다가 됐으니까 무슨 욕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보험 처리를 다 할 테니까 그저 용서해달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보험 처리하려면 그 요구사항인데 오질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이상하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 자동차가 한 대 왔어요. 새 자동차를 이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이 벤츠를 탄 사람이 사장인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자동차 부딪힐 때 빠연 또 그런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동차 한 대를 보내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목사님의 그 사고를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시면 이렇게 제 자동차를 부딪히겠습니까? 제 자동차는 제가 다 고쳤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보내줬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야, 진정으로 용서가 이거구나. 우리가 상대 입장에 나가볼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에서 하지 말고 상대의 편에서. 주님이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이 죄인 편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이 가정법적 표현은 누구든지 용서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용서 안 해야 됐다,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또 이거는 용서할 죄고 이건 용서하지 못할 죄다, 그렇게 구분한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라, 무조건 사랑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요, 사탄이 시험해요. 네가 용서한다고 그래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떡할래? 네가 용서하지만 상대는 웃긴다 하면서 받지 않으면 어떡할래? 상처받은 건 너 자신인데 네가 먼저 왜 용서해줘? 그렇게 이유를 다는 것은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손으로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해 주라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에 대하여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라. 아멘입니까? 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양옆의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서하면서 삽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이 스스로 깨어 나오면 생명이 되고 병아리가 돼요. 그러나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아침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유명한 발레리나가 아니랍니다. 유명한 발레리나는 아침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아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아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아픔.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자기 중심에서 살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용서하고 누구나 다 위로해 주는 것은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견디고 스스로 진정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신앙인의 자세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참소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을 분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도 똑같이 해주어라. 너도 당한 만큼 해주어라. 그렇게 우리를 낙담시키고 분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같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최고다. 왜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됐나? 넌 자존심도 없냐? 이것이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괴결하는 것을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성도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지. 전 지금까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성도가 근심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는 때 어떻게 하든지 나로 인해서 상대의 기쁨이 되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절대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